12장이죠?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차례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 차례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하게 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지요? 사울의 사도됨의 표지. 표지가 뭐라 했지? 표시. 그럼 바울의 사도됨의 표지가 뭐였지요? 자기 약함.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스로 약하게 된 거. 동의어로는 스스로 비천하게 돼서 다른 사람 섬기고 사는 거. 이거를 내가 사도됨의 표시로 봤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됨의 표시는 그때 당시에 사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지요? 특히 거짓 사도들에게서는 아예 볼 수가 없는 모습이다.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잡아먹거나 그 앞에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아서 부리거나, 물론 부리거나 말없지요. 종으로 삼거나, 그 다음에 잡아먹는다는 건 사람을 잡아먹는 건 아니겠지요. 뭐 삼키거나 재물을 삼키거나, 그 다음에 빼앗거나, 람바노 재물을 빼앗거나. 이게 두 번이나 이제 언급된 것은 뭐 강조지만은 이제 남의 것을 갈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은 결국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거짓 사도고, 그런 사람들은 다 돈이 목적이지 뭐가 목적이겠습니까? 그다음 그래서 네 번째는 스스로 높이거나, 다섯 번째는 뺨을 치거나 실제로 때렸거나 아니면 못 오가는 표현이 되지요. 이런 것들이 거짓 사도의 어떤 표지라면, 그런 거짓 사도들이 활개치는 이 땅에 참 희한한 사도의 표지를 가졌습니다. 스스로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고, 그래서 높이는 것을 자기의 사도됨의 표지로 이렇게 삼았던,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였지요.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울이 지가 삼청천에 갔다 온 이야기지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뭐 웬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요나, 불신자도 요나 이야기는 대충 주워 들은 것처럼, 또 불신자들도 아는 이야기가 뭐 있어? 삼손 이런 거, 또 고기가 홍해 갈라진 거,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이런 것처럼 불신자들은 몰라도 그냥 막 대충 교회 왔다리 갔다리만 몇 번 하면 한 번쯤은 주워들은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 내용에 왜 쓰였는지 진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됨의 표시를 자기의 약함에 두었다 했지요. 왜 약함에 두었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앞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의 표지를 어디에 두었다? 연약함, 비천함, 스스로 연약하게 되고 스스로 비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섬겨서 높이는데 자기의 사도됨의 표지를 두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 되었죠. 특히 거짓 사도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할 얘기는 뭐냐? 왜 바울이 자기의 낮아짐을, 연약함을, 약함을, 비천함을 표지로 두었는지 이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대충 뭐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요약하자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갔습니다. 뭐 요즘으로 지금 천국 같단 말이야. 낙원에 가가지고 어마무시한 계시와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육체의 뭐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요즘으로 지금 질병을 하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 썩 꺼지거라 이라고 시절이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꺼지게 해주사이다, 살려 구다사이 이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그러면서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아니 야칼락했다네. 이분처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노? 딴 사람 기도는 몰라도 이 양반 기도는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고 그냥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살아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셨냐면, 네가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살 때에 내 능력이 네게 머물러 있다가 이게 나타난다는 거야.
네가 막 잘 나가고 교만하고 이럴 때에 내 능력이 네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낮추어서 약하게 살 때에 또 뭐 예를 들어 몸의 병도 약함에 들어가니까 약한 모습으로 살 때에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하게 사는 네한테 머물러 있다가 나타나서 네가 약할 때 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태도를 바꿉니다. 아, 그래요? 내가 약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게서 나타나서 내가 강한 자가 돼요. 바울이 그때 이후로 뭔가를 결심했는데 뭘 결심했느냐? 나는 내 평생에 내가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나는 내 평생에 내 약함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나는 연약함이, 나는 약함이 내 사도의 표지다 하고 자꾸 약함을 자랑했다. 이해가 오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할 것은, 항상 두 가지는 설교를 하니까, 두 번째 설교할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뭐 14절부터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고, 고린도 교회를 몇 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운다고?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에도 자비량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자비량으로 섬겼잖아. 맞나? 근데 이제 지금은 세 번째 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왜 자비량을 섬겼냐면 자기는 사례를 받을 권리도 있고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은 개척지기 때문에 개척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거 혹시나 복음 받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 안 받은 거거든. 지금은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례 안 받겠다. 오히려 니네들한테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 쓰듯이 이런 말은 없지만은 한번 써보겠다, 한번 그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거짓 사도들은 11장 20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 아까 이야기한 5가지. 다른 사람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그 다음에 스스로 높이고, 그 다음에 난 모독하고, 권위를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바울이 왜 자비량으로 올라왔는지. 그래서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면, 마귀 새끼는 비난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바울은 아까 뒤가 좀 다른 놈이다. 앞에서는 니네들한테 이렇게 사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예루살렘 돕는다, 구제한다 이런 명분을 해가지고 뒤에서 보낸 자들을 통해서 왕창 뜯어가는 왕도둑놈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나는 앞에서도 안 받고 뒤에서도 안 받았다. 뒤에서 누구를 통해서 받더노?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19절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라나? 방송실에도 한번 떼어봐. 19절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바울이 이제 나는 거짓 선생들이 바울 같은 사도 아니다. 사도면 거리가 있어야지 맨날 찌질이같이 장막 만들고 자비량으로 해. 지가 자격이 없는 줄 아니까 저러고 댕기는 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니다, 나는 내 약함만 자랑한다. 왜 약함만 자랑했느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하더라. 그래서 난 약함만 자랑하기로 했다고 간증했잖아. 그 다음에 바울은 내가 세 번째 갈 때도 자비량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 바울은 그 교활한 놈이다. 앞에서는 안 받는 것 같이 해서 뒤에서 다 챙긴다. 뒤에서 내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챙기더노? 나는 앞에도 안 챙겼고 뒤에도 안 챙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 자비량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도됨에 대한 설명을 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바울은 지가 옳다는 것을, 지가 사도가 맞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냥 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긴 변명을 10장, 11장, 12장까지 긴 변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야, 나는 내가 사도라고 변명하는데 포인트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완전히 너 관점이, 뷰포인트가 잘못됐다. 야, 나는 지금 내 변명하는 중이 아니라 니네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다. 야, 구절 떼어나라니까 어디가 붙노? 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지금 자기가 10장부터 쭉 자기 변명을 해온 것은 모든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덕이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과 도마라는 말이 합성어거든. 오이코스는 집인데 교회라는 말이거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때까지 변명했다는 거야. 그럼 이건 또 다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어. 복음 위에 세워졌다가 율법주의로 돌아감으로 교회가 뭐해서? 무너졌어. 와르르 무너졌어. 이 무너진 교회의 주범을 바울은 뭐로 보느냐? 거짓 사도, 거짓 선생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뭘로 보느냐? 다시 참된 사도, 바른 스승을 만날 때만 얘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은 내가 사도다 하고 막 변명을 해대니까, 지가 옳다는 것을 막, 나는 거짓 사도가 아니요, 참 사도가 맞소 하고 지 옳음을 증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야, 나는 내 옳음을 변명하는 데 관심 없다. 나는 지금 니네들 세우려고, 니네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참된 스승이 누구며 악한 스승이 누구며 누구한테 달라붙어야 네가 망하는 것이며 누구한테 달라붙어야 네가 사는 것인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하려고, 니네 세우려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이 긴 변명을 하고 있는 기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이러면 할 말 없고요. 이렇게 본다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누구한테 달렸느냐? 참 그래, 어쩔 수 없이 양무리를 맡긴 목회자한테 달렸다는 거야. 목회자가 깨어 있으면, 목회자가 깨어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바른 복음을 죽으라고 전하면 교회가 사는 것이고, 자기 높이는 데 관심 있고 자기가 물질을 취하는 데 관심 있고 약물이야 뒤지든 어쩌든지 관심 없는 이런 놈한테 교회가 맡겨지면 그 교회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좋은 리더십이 붙어지기를 축복하고, 이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이 또 살아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자.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바울의 사도됨의 표지가 왜 약함에 두었는지를 변명하는 겁니다.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뭐 한다? 자랑한다. 뭐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거죠. 자랑은 여러분 앞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때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하는 자랑은 무익한 것이요, 입으로 하는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는 겁니다. 뭘 자랑하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기가 어떤 환상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더불어 어마무시한 계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해야 되겠다, 자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누구야? 지지요, 지. 바울 지인데 뭐 놈 이야기하듯이 자랑하는 게 어색해서 그런지 부끄러워서 그런지 어쨌든 여러분 뭐 놈 이야기하듯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제 문제가 해결된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아담 아래 있는 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아래 머물러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범죄는 뭐 기본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제 문제가 해결된 믿음의 사람을 하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지지요. 그는 14년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14년 전에 어디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겁니다. 14년 전이면 여러분 이제 대가리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연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지금 고린도 후서가 언제 쓰였어? 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무조건 55년경에 쓰였고요, 고린도 후서는 55년 말에 쓰였거나 56년 초에 쓰였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4년 전이면 어째 돼? 40년이라 해. 그 41년이나 42년경이지요. 41년이나 42년경. 그럼 여러분 연대를 대충 이야기해 볼게요. 바울 생애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게 35년. 날짜 계산 못합니다. 어바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는 예수 믿는 거 때리치기로 가다가 예수 만난 게 AD 35년. 그 다음에 만나자마자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며칠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럼 그때가 36년에서 38년. 36년에서 38년.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지길라 해서 오래 못 있고 금방 예루살렘에 갔더만 예루살렘에서도 지길라 해서 바울은 뭐 가는 데마다 지길라 하긴 네가 사단이라도 바울 지길라 하지 뭐 엄한 놈 지기봐야 뭐하노. 또 예루살렘에서도 지길라 해서 길리기아 다서로 도망갔습니다. 그때가 39년에서
43년 좀 오래 있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39년, 44년이니까 한 4, 5년 있었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의 다소에 있을 때에 누가 찾으러 왔냐면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담임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담임이 누가 됐어? 바나바가 됐어. 근데 바나바는 선지자라. 오중직임으로 치면 뭐라고? 선지자라. 얘는 내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중보하고 이런 데 소질이 있지 막 목회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데 소질이 없어. 그 지가 담임을 하면 교회를 말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말씀에 능한 바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원어에 보면 찾다가 찾았는데 진짜 여러분 그게 이제 미알료나 뭐 이렇게 현자분사나 이런 걸로 돼 있어서 계속해서 찾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 집이 어딘지 알아내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외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오래 못 섬겼습니다. 바나바도 몇 년 섬겼어? 1년을 섬겼다 이렇게 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머뭅니다. 그래서 그게 44년 됐나?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45년에 출발합니다. 됐나? 그러면 지금 고린도후서가 쓰인 데가 55년경 말에서 56년, 그러면 14년 전이면 41년에서 42년, 그러면 41년에서 42년경이면 바울이 어디 있을 때야? 안디옥 교회라고 헛파 디비지 마라. 이때까지 내가 어마무시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연대를 이야기했는데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입니다. 깊은 한숨이 나온다. 야, 어디에 있을 때라? 그래서 여러분 뭐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에 있을 때에 천국을 간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보기에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 갔다고 봐야 연대기적으로 맞습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셋째 안으로 이끌려갔다. 이 이끌려갔다가 여러분 원어로는 하르파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르파조는 여러분 낚아챈다, 뿅이 되어 있지요. 어떤 장소에서 뿅 옮겨지는 거. 그래서 공중에 이끌려 주님을 영접하리니, 이걸 우리가 휴거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 공중으로 이끌려 갔다 할 때 하르파조가 쓰였고요. 빌립이 여러분 유대 강야에서 아소도로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길에 내시하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내시는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가고 주의 영이 빌립은 사로잡아서 아소도로 갖다 놨다 했죠. 30km가 넘게 떨어진 아스돗에 빌립이 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몸에 하르파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이동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됐나? 그래서 셋째 하늘로 하르파조가 돼서 우리 다음에 휴거 될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입신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입신에 들어가면 사람 기운이 빠지가 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몸과 함께 삼청천으로 갔는지 아니면 영만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삼청천으로 딸려 올라갔는지 지는 애매하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아실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실 것이다. 듣기 봐.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이런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안으로 간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나는 모르고 하느냐 알진다. 이건 뭐 아까 했고, 듣기 봐. 그가 낙원으로, 셋째 하늘하고 낙원하고 동의어로 써있지요.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뭐겠어?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을 들었다든지 천사의 애매한 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방언도 여러분 뭐 재용이 방언 이런 건 알아듣잖아요. 아야야야야야야야. 재용이 옛날에 아야야야야야 그러다가 이제 요년 방언으로 바뀌었지요. 요년. 그래서 재용아 언제는 말하냐. 그래, 이런 알아듣기 애매한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 어려운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말. 내가 예를 들어서 얘한테 야, 내가 영생을 약속할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말할 수야 있지. 뭐 그냥 시를 해보면 되니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어에 속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네 죄를 사하노라. 이것도 여러분 물론 내가 시부릴 수야 있지요. 그 얘가 죽었다 치십시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에 가라. 이런 말들은 여러분 물론 나도 시부릴 수는 있지만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에 가라 했는데 얘가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래서 이런 말들은 사람이 가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노라, 뭐 죽은 자 보고 일나락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낙원을 약속하고 천국을 약속하고 영생을 약속하는 거, 이런 거는 누구만 해줄 수 있는 말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라. 그 소리를 낙원에 끌려가서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뭐냐면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사람은 할 수 없는 말,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의 신학, 바울의 깨달음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깊다. 저는 뭐 200%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직 성령이 온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가르쳤었고 바울의 가르침도 예수가 준 계십니다. 뭐 그래 치면 뭐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예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만 딱 놓고 볼 때에 뭐가 훨씬 더 깊다? 바울의 가르침, 바울 신학이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분. 뭐 계시로 받았던 건 맞습니다. 나도 압니다. 뭐 그런 것까지 시비 걸면 안 되고 그냥 가르침만 둘러놓고 볼 때는 바울의 가르침이 훨씬 깊다. 그럼 이 깊은 가르침들을 어디서 들었느냐?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 가서도 계시로 받았겠지만은 이런 데서 천국으로 끌려가서 그런 어떤 깊이 있는 계시들, 또 깊이 있는 성경 지식들, 또 여러분 어떤 구속사의 하나님의 계획들, 또 이 계획에 그는 구속사의 여러분 진짜 1호와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세 번째 약속의 수종들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수종들었던 12사도들하고 또 다릅니다. 얘는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깨차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세 번째 약속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속 계획과 이 계획에 수종들었을 때 그가 받을 영광과 이런 것들을 보여도 주고 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표현하기 어려운 어마무시한 계시와 어마무시한 약속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보고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을이라는 표현이 계속 앞에도 나왔었습니다. 2절인가에도 나왔지요. 이런 사람이 내가 누구라 돼? 아니 바울 자신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 이런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끌려 간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뭐 하겠으나 자랑하겠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4년 전 같으면
자기가 천국에서 뭐 들었는지 확 시원하게 깠다는 겁니다. 야, 내가 내가 이제 14년 전에 젊은 바울이라, 야, 내가 어디 갔다 왔는 줄 아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이야, 어마무시야. 내가 뭐 받는 줄 아냐? 우와, 야, 내가 어떤 집에서 살게 될 줄 아냐? 이야, 궁금하냐? 궁금하면 500원. 뭐 이러면서 여러분, 14년 전에 자기였다면 자기를 위해서 자랑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였으면 자랑하겠거니와, 지금 뒤에 나는 지금 14년 후에 지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자기는 어마무시한 큰 계시와 약속과 영광을 약속받았는데 이런 거는 말 안 하고 내가 그 뒤에 보면 그만둔다 했잖아요. 진짜 싱겁게 이야기 안 하고 끝내보거든. 차라리 말을 꺼내지를 말든지. 야,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400개 있는데 보러 갈래? 보고 싶나? 아이고, 나를 너무 심하게 생각할까 봐서 그만둔다. 차라리 말을 꺼내지를 말지. 그 바울이 옛날 같았으면 자랑했다는 거야. 그냥 진짜 막 시원하게 깠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성숙해졌고, 그러나 지금은 뭘 자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 약함만 자랑한다. 사도의 표지. 느껴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도 아니고 율법 선생이잖아. 근데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뻥을 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도 안 했다 했거든.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의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끼리 보내놓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보낸 것처럼 사기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은 거짓말을 동원했지만은, 내가 만일 삼청천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뭐함이라?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면 액면 그대로만 받고 그대로만 듣고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신격화시킨다든지.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뭘 일으켰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만약에 40살이라면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다리를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럼 다리가 어째 돼 있겠어? 김냠냠이 다리처럼 돼 있을 수 있어? 김냠냠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데? 기둥 같은 일꾼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봐봐라 한 10년 앉아 있으면 이게 이 다리 굵기가 팔 굵기처럼 될 끼고, 하기에 또 팔 굵기가 다리 굵기만 한 사람이 있긴 있지. 그러나 여러분, 한 20년 더 앉아 있다 치십시다. 그럼 다리 굵기가 진짜 뼈만 남았겠지요. 그럼 뼈도 약해지겠지요. 그래가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 진짜 뼈 위에 가죽 걸쳐 놓은 것처럼 신경 다 말라 비틀어지고 혈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신경이 끊어지거나 죽은 거야. 말라 비틀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리가 덜렁덜렁 달려있는 이런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나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스드라 방언으로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러고 여러분, 바울은 가리켜서 뭐라 했어? 헤르메스, 허메라 했고, 바울은 바나바는 가리켜 뭐라 했어? 스스, 제우스 신이라 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여러분 제우스 신의 비서신입니다.
바나바는 무게 잡고 탁 있고요. 바울은 그 안전뱅이 일으킨 뒤에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고친 거라고, 그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이거 왜 살아난 줄 아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신은 시다바리들이 가서 소식 전하잖아요. 진짜 큰 신들은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저거는 덩치도 크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거는 스승갑다. 바울은 메보리코에 대머리가 돼가지고 막 가서 조잘거리고 있으니까 저기 지금 전령인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헤르메스 아들이자 따까리신이거든. 어쨌든 여러분, 바울은 신이라 해서 만약에 삼청천 갔다 온 이야기와 신학적 깊이를 바울이 시원하게 까버렸으면 바울을 생각 이상으로 높이고 신격화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한테 안 머물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뒤에 나오거든. 그래서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간두노라. 그러고 싱겁게 접어본다. 양반이요. 아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같으면 우리의 약함은 자랑하겠나 안 하겠나? 최윤정이 같으면 최윤정이 머리 크다는 걸 자랑하고 댕기겠나 안 댕기겠나?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거 자랑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할 거 아니야. 에이? 내 유부남이라는 거 밖에 나가면 자랑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할 거 아니야. 안 해도 알죠. 누가 봐도 알겠네. 근데 연약함은 감추고 강함은 드러내야 되는데 바울은 희한해. 연약함은 계속 드러내고, 나는 사도보다 제일 만삭되지 못한 놈이다.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사도 중에 제일 꼴찌발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무슨 병자다. 자기 약함만 자랑하는 거야. 나는 어디 가가지고 전도하러 가다가 많이 죽을 뻔했다. 감옥에 갇혀가 굶어 죽을 뻔했다. 이런 것만 자랑하는 거야. 희한해. 느껴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깊은 계시, 너무 깊은 영광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만 방지턱으로 뭘 주었다는 거야?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는 거야.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 대부분 육체의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교만 방지턱으로, 이 삼청천 갔다 오고 나서 바울이 질병이 생겼다는 거야. 여러분, 이 질병을 뭘로 보겠어? 여러분이 주워 들은 말을 한번 해봐. 간질 또 눈병, 또 극극히 줄어드네요 말이. 간질, 안질 여기까지는 막 확 나왔거든. 또 이러니까 또 있나? 이렇게 풍토병,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안질이라는 사람은 이게 다메섹 도상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난 예수 만나고 나서 뭐가 됐어? 소경이 됐어.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서 눈을 뜨기는 떴지만은 시력이 마탱이가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증거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손으로 친히 쓴 이렇게 큰 글자를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양피지 이런 데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양가죽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더둘로나 이런 사람들이 대피를 할 때에 눈깔이 쬐쪼맨한 글씨로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대피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위경인지 예를 들어 정경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막판에는, 편지 끝에는 항상 저자가 친필로 써서 이 필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바울의 글씨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마무리를 하는데, 그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바울은 유독 큰 글씨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으면 6장 끝부분은 막 갑자기 글씨체가 5배로 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글이 커졌느냐? 눈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아까 내가 연대를 읊어줬잖아. 그 연대하고 안 맞아떨어진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만난 게 30 몇 년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일산이 늦게 와가지고 밥값하는데, 그렇네, 35년. 여러분 35년경이니까 셋째 하늘,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으면 41년이나 42년경에 이벽이 시작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질로 봅니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후에 뭘로 봤다고요? 간질이 생긴 걸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떼어봐. 응? 4장 13절. 갈라디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오래 있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몇 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전도해라 하고 세워난 종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더 빨리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랫동안 머물렀느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오래 머물게 됐고, 갈라디아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아니, 그 내가 말 안 하거든. 있어라 한 그 머물러 있어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미암아가 때문에, 때문에라는 말이거든요. 듣게 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대. 자기 육체의 약함이 질병이다 말입니다. 이 질병은 저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되더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울이 눈이 약간 어둡거나 나쁜데 이것 가지고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을 거잖아. 근데 간질이라면 막 설교하고 있다가 갑자기 개거품 물고 이렇게 가쁘면, 내가 여러분 막 호주머니 손 넣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그렇잖아. 야, 양신 네가 봐도 그렇잖아. 그래도 요 있을 기가? 고맙다 야. 하나는 벌었다 야. 그래서 바울의 질병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간질은요, 사단이 주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사단이 보낸, 누구를 보낸다 할 때, 메신저를 보낸다 할 때 사자를 보낸다잖아. 사단이 보낸 사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주위에 옛날에 간질환 자가 있길래, 진짜 이제 어려운 질문이지만 진짜 오래됐, 한 20, 30년 됐습니다.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이게 딱 걸렸을 때 왜 거품을 무냐? 그 이제 정세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 말은 누가 봉지로 자기를 이렇게 씌워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간질 정세가 나타날 때 검은 봉지 같은 걸로 이렇게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공기가 모자라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핑 가면서 이렇게 거품을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귀신병이라고 봤습니다. 뭐든지 간에
이제 지켜봐. 아까 본문으로 가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 앞에 나왔잖아요. 나왔는데도 또 한 번 주신 이유를 교만 방지턱이다 이렇게 주신 거야. 그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라 하면 이거는 제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아니 바울도 몸에 병이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참 기가 찬 게 발바닥부터 올라와 가지고 찬다 이거. 기가 찬다. 야, 바울은 워낙 계시가 깊고 받은 계시가 깊고 또 구속사에 진짜 세 번째 약속의 회개 수종을 들었고 또 받을 영광이 어마무시하고 이런 게 있어서 교만 방지턱으로 야, 니 교만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사단의 육체의 가시를 준 거고, 야, 그 너그라 카이 뭐 특정 다수지요. 너거는 그런 걸 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냥 기도 받으러 온나. 말도 대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말고. 듣기봐.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육체의 가시를 간질이라 치자. 그러면 간질이라면 간질이 처음에 교만 방지턱으로 주어졌을 때에 바울은 뭐 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지도 기도했다는 거야. 막 집에 대가리 쏘면 떠나갈지어 나오고 막 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래가지고 덕이 안 됩니다. 어제도 설교하다가 개거품 물고 자빠졌습니다. 이 지금 덕이 됩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거품 물고 자빠지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세 번 요 말을 떠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요 기도만 놓고 세 타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고 이거 응답을 3번째 받았기 때문에 그만둔 거지. 바울은 여러분 300번도 했을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한다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약간 종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보니까 야가 지금 응답을 안 해주면 계속 기도할 거거든. 그래서 바울에게 응답을 줍니다. 지도 처음부터 약함을 자랑 안 했습니다. 14년 전 같으면 지도 자기를 위해서 떠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 했느냐? 듣게봐. 나에게 이러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한 게 아닙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네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네한테 뭐하다는 거야? 족하다. 그럼 하나님 베풀어준 은혜가 뭐겠어? 이 바울이다 치면 구원해 줬을까 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교회 핍박하던 걸 지기뿌야 되는데 안 지기뿌고 이방인의 사도로 써서 구속사의 중심에 있게 했다 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의 깊은 진짜 놀라운 계시들을 보여줬다 이가. 맞나? 하루파조 때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마무시한 영광을 약속했다 치십시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거, 사도가 된 거, 삼천천에 끌려 올라간 거, 영광을 약속받은 거, 이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은혜라면 내 은혜가 네한테 뭐 하다는 거야? 그럼 이 은혜 안에 뭐도 들어있느냐? 교만 방지턱으로 질병 준 것도 은혜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은혜를 엎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라는 거야. 세리파이, 만족하면서 살아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는 왜냐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사람이라면 약한 사람에게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떤 약한, 스스로 약한, 복음을 위해서 약해진 자, 복음을 위해서 비천한 삶을 사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때리 부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막 아까 거짓사도처럼, 그 11장 20절에 거짓사도처럼 다른 사람 종으로 부리고, 다른 사람 종으로 부리고, 그 다음에 잡아먹고, 그 다음에 갈취하고 빼앗고, 그 다음에 스스로 높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모독하고, 이런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약한 자리에 있고, 약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낮게 겸손하게 살고, 이런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가 머물러만 있겠나? 나타날까이가 때가 되면 어떤 시간마다 나타날까인가 봐요. 아멘. 바울도 처음에는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요.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그만 살아라. 그것도 은혜인 줄 알고 그만 살아라. 이는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충만해진다. 온전해진다는 말은 진짜 꽉 찬다는 말이거든요. 만땅이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므로 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봐라, 요 말을 들었으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됐다는 거야. 바울도 처음부터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거짓사도들은 다 자기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 낮추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이랬는데, 얘는 사도라고 계속해서 천막 만들고 사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거절하고 그냥 일하고, 툭하면 먹을 게 없어가 굶고, 툭하면 여행하다가 빠져주고 딱 하고 많이 주고 딱 하고, 눈가리가 터져왔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뭐가 희한해. 약함만 자랑해. 얘는 왜 그래 됐느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14년 전에 자기 같으면 자기를 위해서 자랑했다는 거야. 지금은 성숙해졌다는 거야. 어디에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지를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약함을 자랑하고 섬김을 자랑하고 비천하게 됨을 자랑했다는 거야. 이 선천적으로 교만한 것들이 있어. 선천적으로 교만한 것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려면 진짜 섬김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마로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듣게 봐.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가 쓰였습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여기서 약한 것들은 이 뭐야 이거?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낮아진 것들을 말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자기가 약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오는 것들입니다. 그지 사도들처럼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빼앗고 이랬으면 그 뒤에 게 안 왔을 낀데,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잡혀갔습니다. 자기 두들 맞았습니다. 두들 맞기 전에 스탑. 스탑. 넌 내가 내 누군지 아니? 뭐 돈 받으러 왔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뭐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먼저 밝혔다면 그가 맞았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처럼 살해받고 살았다면 천막 만들었을까요? 그럼 너무 밑에 하수 종처럼 들어갔을까요? 굶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따라오는 것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약한 것들, 그 뒤에는 약해진 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들, 뭐야?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는 거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내가 낮은 자리에서 약한 모습으로 살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이 능력이 내게 풀어지고 나타나서 내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를 알았다는 거야. 내가 낮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서 나를 높이신다는 이 원리를 알았다는 거야. 옛날에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초창기에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막 감을 지르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막 감 지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내가 장로님을 좀 아니까 팁으로 한마디 해줄게. 장로님,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15시간씩 설교 준비를 한다.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한다. 아무리 못하고 바빠도. 그러고 그걸 저녁 설교 때 씨부린다. 밥 먹고 나서 저녁 설교를 하니까 이게 속이 거북하니까 끄끄대서 밥도 안 먹은 채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10시쯤 마치고 나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저녁 먹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기도 준비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살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살고. 그때 당시에 밥물 돈이 없어가지고 그 밑에 국밥집이 하나 있었고 일반식 밥이 하나 있었는데, 일반식 밥집에 밥 좀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으면 밥값을 주겠다니까, 그래 못 하겠다 해서 국밥집에 그 국밥을 2년을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아침에 갖다 주고 저녁에 갖다 주셨습니다. 그 국밥집 사장 아줌마가. 내 목 살았고. 그러면 아침에 국밥 먹고 저녁에 국밥 먹고, 아침에 국밥 먹고 저녁에 국밥 먹고, 아침에 국밥 먹고 저녁에 국밥, 이걸 2년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 목사님 국밥 안 질리냐고. 나는 뭘 먹는지에 관심이 없다. 나는 내가 전할 말씀에 관심이 있지 뭘 처먹는지에 관심이 없다. 뭐 아무거나 뭐 목숨 걸고 붙어 있으면 되지 뭐가 그게 내 관심사냐. 그리고 내 방이 콧구멍에서 문을 열면 그 밖에 어떤 그 무슨 기계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연기가 새카만 매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시커먼 거예요. 1시간만 열어놓으면. 문을 닫으면 덥고 에어컨도 없고, 비료물 놈이 에어컨이라도 사주지 에어컨도 안 사주고 선풍기나 놨더라고.
그래서 그냥 문 잠그고 팬티만 입고 위에 난린 것만 입고 그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걸 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눈가리가 있으면 보겠지. 언젠가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기 때문에 감을 지르고 지랄을 해도 그때 성도들이 뭐 듣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왔는데 오자마자 지랄을 하면 요새 사람은 안 듣는다. 당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착하다. 지랄형들이 많다. 그런데 왜 듣고 있느냐? 제가 어떻게 섬기는 걸 저가 눈가리로 봤다. 그래서 찌그러져 있는 거다. 그냥 은혜가, 교회가 은혜가 되면 은혜에 눌리거든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교회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이게 크게 불거지고요. 은혜가 되는 교회는 큰 문제도 희한해. 쑥 덮여. 그게 덮여가는 거지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3년만 섬기다가 그 다음에 감을 지르든지 어쩌든지 해라 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 어쩌겠습니까? 내가 두드려 패겠습니까? 진짜 머리털을 뽑겠습니까? 나도 붙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들이 몇 명 가가지고 장로님, 당신이 뭔데 여호와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 교회 나갔다 이거. 내가 안 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러분, 내가 약해야 강해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높은 정도가 아니고 어뜸이 되고 싶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네가 올라가고 싶은 만큼 기어 내려가야 하나님 나라는 올라가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실력이 자기한테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그래서 셋째 하늘의 관계의 핵심이 아니고 교만 방지법으로 병이 생겼고 이 병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게 있어야 네가 겸손을 유지하고 겸손을 유지해야 네게 능력이 머문다는 걸 깨달았어. 14년 전에 했으면 자기를 위해서 자랑했을 텐데 14년 후인 지금은 아예 그런 거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요? 뭐 이래 셀이 뜸이 있는데도 감이 안 오면 뭐 그건 어쩌겠노? 알아서 살아라 그냥. 11절 약할 때 강함 대신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약할 때 강함이 아니고 한때 마약 중독자들이 즐겨 불렀다는 노래 아이가. (11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좀 빨리 해보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돼 칭찬해서 어리석은 자가 됐잖아. 어째 자기를 자랑했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 말은 자랑해라고 고린도 교회가 시켰다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너무 질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너희 때문에 자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너희한테는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칭찬거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12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했지요. 내가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한다 했지요. 지를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에 비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않다. 이게 부정어로 써서 그렇지 긍정문으로 쓰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했지요. 느껴봐.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대한 표지, 자기가 사도인 표시를 세메이온, 증거가 되는 표시, 증거물을 뭘로 받느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표가 세메이온이거든. 세메이온은 증명하는 기적이나 표시를 이야기하거든. 내가 사도라는 증거는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여기서 참음도 여러분 뭐라 하지? 자기가 낮은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은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모두 인내했다는 말이 아니고, 인내가 사도의 표지는 아니거든요. 내가 참 사도라는 표지는 내가 스스로 약한 자리로 내려가고, 약한 자리로 내려갔을 때 많은 것들이 온다 했지요. 환난이나 공고나 궁핍이나 무시나 이런 것들이 오겠지요. 이 가운데서 참고 섬긴 것을 사도의 표지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한 말입니다. 자기의 사도의 표지는 두 개로 본 거야. 하나는 스스로 낮추어서 그 가운데 오는 것들을 참은 것과, 그 다음에 능력들로 본 거야. 왜냐하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가 나온다 했거든. 맞나? 그래서 자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자기의 사도의 표지로 봤다는 거야. 이해가 오시지요? 듣게봐.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경통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장로님, 부족하게 하다 이게 뭐요? 해타오. 해타오. 해타오? 해타오가 뭐요? 보다 열등하다. 지다. 열등하다? 보다 열등하다? 비교급이네. 여러분, 뭐보다 낫다 할 때 better 이런 말 쓰잖아요. 없다 할 때 less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약간 비교급이잖아요. 그럼 봐봐라. 여기도 그렇다. 보다 부족하다. 또 다른 말로 열등하다. 보다 열등하다. 근데 이 말이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봐봐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사례를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자비량으로 섬긴 거 말고는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거 돈을 안 받았다 했지요. 그럼 자비량으로 섬긴 거 아니야? 자비량으로 섬긴 거 외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다른 교회보다 더 연약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야, 누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빠지는 게 뭐 있노? 빠지는 게 있다면 내가 돈 안 받은 거 말고는, 야, 너희가 말씀에서 다른 교회보다 빠지냐 말 알겠지요? 모양새가 빠진다 어쩐다 이런 말 하잖아. 와, 너희가 더 연약한 게 뭐냐? 말씀에 더 연약하냐? 은사에 더 연약하냐? 없는 게 뭐냐? 무보스로 예를 들어서 봐봐라. 탁구 교실 공짜로 해준다. 나라에서 지원도 안 받고 진짜 공짜로 해준다. 잘 가르칠 가능성이 있겠나 없겠나? 그 사람 몰라. 교회로 끌고 오려고 교회에서 탁구장 차렸으면 모를까? 여러분, 잘 가르칠 가능성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무보수 미술교실을 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받았으면 몰라도 진짜 무보수다. 국가에서 대신 받는 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실력자가 잘 가르칠 가능성이 있겠나? 대충 가르치겠나? 그 바울은 무보수로 섬겼다 안 하나? 무보수로 섬겼지만은 너희가 교회에 비해서 빠지는 게 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요? 수동태로 돼 있다니까.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부족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비교급이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연약하게 된 것, 부족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살해받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다른 교회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월등한 교회가 되졌다. 실제로 그렇고.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해라. 내가 죄가 있다면 살해를 안 받고 너무 너그 교회를 잘 세워준 거 미안타야. 살해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죄라면 죄다 용서해라. 비꼬는 말이다. 야, 누가 봐도 비꼬구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살해를 안 받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살해를 안 받고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20몇 년째 꼬박꼬박 받고 있기 때문에 난 내 따우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돼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듣기 봐.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0시 10분, 1시 10분 되면 하다가라도 마칠 테니까. 그 뒤를 잘 들어야 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해. 첫 번째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갔었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쓰고 나서 그지 선생들한테 약간 휘말린다는 말 듣고 갔겠지요. 가가지고 문전박대 당했지요. 박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전달해 주니까 디도 안 갈라니까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 아니라고 막 칭찬을 때리부었지요. 실제로 가보니까 눈물의 편지를 듣고 돌이키는데 바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좋은 마음이 생겼다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마음이 돌아왔으니까 세 번째 방문할 생각을 합니다.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첫 번째 사례를 안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사례를 받지 않겠다. 무부수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어디 살해 줄 데가 없어서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다. 재물이 아니라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5살짜리가 막 과자 한 사먹고 모으고 있길래 왜 모으냐 하니까 어머니 그 은퇴하고 나서 아버지 은퇴하고 나서 집 사드리려고요. 이런 새끼 본 적 있나? 본 적이 있거든. 소개 좀 해줘. 입양 좀 시키게. 그런 놈 없다.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돼? 부모가 새끼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save money. 지금 내가 돈 모으고 있다는 거야. 너희한테 마게도니아에 가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저 위에 들어와 있어. 디도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서 마게도니아에서 만났잖아. 그래서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뭐 하느냐?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save money. 돈 모으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고린도 교회 가서 이것 가지고 있는 동안에 쓰려고 돈 모으고 있다. 야. 듣게 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장로님, 사용하고가 뭐야? 사용하고. 다 파나오. 다 파나오. 다 판다고? 다 파나오. 다 파나오가 무슨 뜻이야? 소비하다, 낭비하다. 여러분, 다 파나오는 사용한다라는 의미보다 허비한다는 말입니다. 그 바울은 지금 막 돈을 모으고 있어. 왜 돈을 모으고 있느냐? 너희한테 가서 허비하려고.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재물을 다 허비한지라 이러겠지요. 그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허비하려고.
아낌없이 쓰려고, 아까워서 크게 기뻐함으로 허비하려고 지금 세이브만이 돈 모으고 있다는 거야. 내 같으면 안 모은다. 내 같으면 집사님 몇 명한테, 야, 내 갈 건데 공식적으로는 살해 안 받을 테니까, 야, 너 11조를 개인적으로 나한테 좀 빼줄 수 있겠나? 이씨, 대답을 안 하노? 이거요. 빼줄 수 있겠나? 장로님 가능하나? 장로님. 어깨 아프신 말씀. 장로님은 가능하나? 허순디한테 물어봐야 되나? 허순디 가능하나? 그렇습니다. 이래가 여러분 사람 모으겠다. 얘는 지금 돈 모으고 있다. 지금 기뻐함으로 너한테 허비하려고. 왜? 부모가 새끼 위해서 돈 모으는 게 아니다. 새끼가 부모 위해서 돈 모으는 게 아니다. 부모가 새끼 위해서 돈 모으는 게다. 나는 너희 돈 원하는 게 아니다. 너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으고 있고 이거 기쁘게 허비할 생각이다. 그 다음에 또 봐라.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라. 내어주리라는 뭐예요, 장로님? 에크 다파나오. 다파나오가 똑같다. 에크만 붙었다. 에크가 강조형으로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허비하겠다. 즉 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허비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지 선생한테 넘어가가지고 내를 막 욕하는 게 이게 맞나?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게 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봐라, 어떤 이의 말이, 이 어떤 이가 누구겠어?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다. 유대인 거짓 선생들은 삶이 뭐냐? 거짓 사도들의 삶이 뭐냐? 아까 12장 20절에 나온 5가지다. 뭐야? 봐야 되나? 뭐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멸시하고. 야, 이게 사도의 삶인데, 이런 사도들이 봤을 때는 이런 앞에 절의 사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갈 준비하고 있는데 살해 안 받겠다. 내가 모으고 있는 중이다. 가면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쓰겠다. 내 목숨도 기쁨으로 드리겠다. 이런 마인드가 그때 당시에 고린도후서 몇 절이야? 12장 20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바울은 교활한 놈이다. 그래서 앞에서 보는 데서는 짐을 안 지우니, 사례를 안 받니, 무보수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뒤로 더 받아 챙기는 놈이라는 거야.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는 거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구제한다 하고 그 명분으로 사람 보내가지고 전부 자기 계좌로 돌린다는 거야. 듣기 봐. 바울은 그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인하여 돈을 빼돌리더나? 내가 처생부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더나? 내가 김장도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더나? 도대체 누구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더나? 듣게 봐라.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세 형제를 보내잖아. 근데 왜 여기 두 형제만 나오느냐? 여러분 첫 번째 형제 보낸 사람은 디도고요. 자기가 권해서 갔습니다. 바울이 권해서 갔고요. 두 번째 형제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택해서 보냈기 때문에 서희가 갔지만 자기가 간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20절인가 어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간 사람은 22절인가 뭐 어딘가 잘 모르겠지만은 세 번째 간 사람은 우리가 뭐 해가지고 한 형제를 다시 보냅니다. 그거는 다시 바울이 디도 보조나 따까리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대표로 온 사람 빼고 디도와 그 다음에 자기가 보낸 한 형제를 이해가 왔지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 발걸음,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들도 가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겁니다. 야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 구제헌금 모으기 위해서 일하러 갈 때에 바울하고 똑같은 영, 똑같은 정신, 이 정신이라고 번역되는 게 더 낫겠죠. 똑같은 마인드, 똑같은 뭐라 해야 되지? 보조, 발자취, 발걸음. 왜? 군대 가면 왼발 이거 하잖아. 왜? 똑같은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무슨 말이야? 얘들도 살해 안 받고 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 희한해. 대가리가 정신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인간들이 똑같이 따라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필요 없어. 본만 보이고 해라 가면 지혜만큼 딱 해. 하나. 그래서 머리가 중요한 거야. 디도를 권하고 함께 형제를 보냈으니 동일한 보조를 행하지. 듣기 봐. 바쁘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때까지라는 말은 내가 저거는 사도가 아니다. 그치 선생? 저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절에 권위가 없나? 나는 내 약함만 자랑한다. 그 원인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셋째 안을 갔다 오고 나서 육체에 가시가 생겨서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네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하고 약할 때 강해진다 하길래 그때 이후로 싹 바꿨다. 내 자랑 없애고 약함만 자랑하는 자로 바뀌었다. 이때까지 이거 설명했잖아. 요약하면 이거거든. 그 다음에 바울이 살해도 안 받는데 이게 어떻게 사도냐? 아니다, 저거 안 받는 척 하지만 뒤로 뺀다. 너가 언제 빼드노? 앞으로도 안 받았고 뒤로도 안 받았다. 옆으로도 안 받았다. 자스가 오히려 내가 보낸 자도 나하고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이렇게 사도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이 지 변명하고 있는 줄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옳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하고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야. 바울은 아니라는 거야. 관점이 글로 묻다는 거야. 나는 지금 내가 옳은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 변명을 하는 게 아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하나님을 정인으로 끄다 붙이고 그리스도를 정인으로 끄다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까 내가 덕을 이야기했잖아. 오이코도메오는 여러분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인데 집은 교회라는 말이거든. 도메오는 도마 세운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이코도메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바울은 뭘로 받느냐? 고린도 교회의 무너짐은 거짓 선생을 잘못 만난 데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고린도 교회가 작아가는 거라는 거야. 저 새끼 거짓 선생이었네. 내가 이때까지 야한테 말리가 이 지경이 됐었네. 이걸 자각하는 순간에 바른 사도에게 붙게 되고 바른 사도에게 붙게 되는 순간에 얘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 세워주려고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기다. 듣기봐.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다 듣게 봐.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야,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야? 두렵다는 거야. 바울이 지금 두렵다는 거야. 귀신을 봤나 뭐가 두려워? 그 앞에 보면 바울이 두려운 게 이게야. 봐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렵다. 이게 뭐냐면 서로가 원하는 모습을 못 보여줄까 봐서 두렵다는 거야. 바울이 갔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 있기를 원하겠어? 복음 위에 똑바로, 경상도 말로 쪽바로 세워진 교회를 보고 싶어. 근데 율법주의에서 지가 보고 싶은 교회를 못 보는 거잖아. 그럼 지는 또 가서 어찌하겠어? 막 지랄을 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태까지 한 것처럼 유순하고 비천한 자로서 섬겨주는 사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지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게 두렵다는 거야. 그럼 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거짓 사도하고 멀어져야 돼. 답은 거짓 사도들하고 멀어지면 끝이야. 두 번째 두려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 비방과 수군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 이거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 봐라 이거 있잖아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간의 다툼이 있을까 두려운 겁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대부분 율법주의가 복음주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아직 거짓 선생한테 붙어있는 놈이 있잖아요. 얘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냄과 다툼과 이런 시기와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게 안 일어나려 이 두려움이 안 이루어지려면 어찌 돼야 돼? 거짓 선생을 분별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듣기 봐. 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 제일 처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낮아졌거든요. 그 왜 거짓 선생한테 돌이키려고 바울이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거짓 선생한테 붙어가 한패가 돼가지고 바울 까는 소리를 했단 말이야. 바울이 오히려 완전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이 낮아진 거 아니야. 이 낮아짐이 또 일어날까 두렵다는 거야. 이것도 해결하려면 어째 돼? 거짓 선생을 분별해야 돼. 그 다음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 음란 호색함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고린도가 음란한 지역이거든요. 음란한 지역인데 음란을 돌아와도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은 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눈물로 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슬퍼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봐봐라.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1년 전부터 헌금을 먼저 시작했지요. 중단됐지요. 왜 중단됐어? 은혜에서 떨어지면 희한해. 교회는 은혜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구제가 중단돼. 은혜에서 떨어지면 전도가 중단돼. 은혜에서 떨어지면 선교가 중단돼. 선한 일이 중단되게 돼 있어.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 이런 음행들이 고쳐질 것이다. 그래서 전부 거짓 선생들에게 붙어 있어서 일어난 현상들이라. 교회는 스승이 누구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목장의 목자 목녀가 누군지가 진짜 중요한 것처럼 교회는 리더가 누군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기 방송으로 듣는 사람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른 리더가 되게 해주셔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수록 스스로 내려가서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잘 나갈 때 셋째 하늘에 갔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았으면 자랑했을 것입니다. 거침없이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 때문에 교만 방지턱으로 질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떠나갈지어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의 응답이 응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내 능력이 네게 머물러 있으므로 네가 강한 자가 된다. 이 원리를 깨달은 후에 그는 옛날에 자랑하기를 즐겨하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비천함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연약하게 살다가 비천하게 살다가 당한 공고와 환난과 이것들 자랑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인간 중에 누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더나? 하나님,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라 사람 중에 이런 분이 모델로 먼저 가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델이 없었으면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유명해질수록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지실수록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받은 계시가 많을수록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은사가 열릴수록 겸손해지게 해주십시오. 지경이 넓어질수록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약할 때 강한 자됨이 내 삶 가운데도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 자기의 사도의 교직을 자기의 약함에 두었던 이유, 자기가 복음전하면서 당한 환난을 자랑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잘 나갈 때 셋째 하늘에 갔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말로 표현하는 놀라운 계시와 결혼할까봐 내게 질병을 주셨고 이건 떠나가라고 기도했더니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고. 하나님, 바울이 그토록 오랫동안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 오늘 비로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나갈 때 삼층천에 갔었고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받았고 교만 방지턱으로 질병을 주셨고 이거 썩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셨고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네게 머물러 있으며 결과적으로 네가 약할 때에 강해진다는 말을 듣고 약함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던 바울을 선배로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에 뭔가 모델이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라가다가 동일한 영광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를 복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욕심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들의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주옵소서. 잠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손 얹은 자리에 성령께서 같이 손 얹어 주셔서 불과 보혈이 들어가게 하시고, 불과 보혈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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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보혈이 들어가. 영들 마시고 태워져, 병들 마시고 태워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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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하나님, 우리가 손을 떼더라도 영광 가운데 치료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는 줄 알아 약함을 자랑하다가 높여주실수록 잘 될수록 낮은 자리에 설 줄 아는 믿음의 선배로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